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땅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닿아 있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안개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면서도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이 마을 어귀를 휘감아 돌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개의 나뭇잎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곤 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저녁이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는 류안이라 불리는 선비와 그의 아내 서윤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류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학식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선비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깊고 서늘한 우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천년을 묵어 하늘로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던 거대한 구렁이었으나,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서윤을 본 순간 억겁의 세월 동안 갈구했던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승천을 포기한 대가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인간의 형상을 한 채 서윤의 곁에 남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서윤은 류안의 정체를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산속에서 혼자 글을 읽으며 살아가는 외로운 선비라 여기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류안이 입을 옷을 짓고 정성스레 밥상을 차리는 일에 더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그녀가 걷는 길마다 꽃향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류안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서윤이 마당을 오가는 모습을 볼 때면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추고 하염없이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애틋하여 마치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산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할 만큼 차가워졌을 때 서윤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겨운 부엌에서 그녀는 갓 지은 밥과 맑은 무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류안은 읽던 책을 덮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창백한 손을 보며 혹여나 추위를 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류안의 손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서윤은 그것이 그저 그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 믿고 항상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주곤 했습니다. 류안은 서윤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수양으로도 얻지 못한,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뱀의 본성을 억누르고 사람의 온기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늘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마저 그에게는 천상의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고, 서윤이 건네는 사소한 이야기들이 경전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안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가끔 마을에 대소사가 생겨 류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류안의 곁에만 가면 한여름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류안이 내놓는 지혜는 언제나 명쾌하고 이치에 맞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 점지해준 귀한 인재라 여기며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류안은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서윤이 마을 안악들과 어울리며 웃음 짓는 것을 보는 게 좋아서 가끔은 마을 행사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최대한 기척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윤의 뒤를 지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면 집 주변의 숲은 또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류안이 마당에 나서면 풀벌레 소리가 뚝 그치고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숲속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류안이 내뿜는 거대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났습니다. 류안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포기한 저 높은 곳을 가늠해보곤 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류안에게 찰나와 같았고 서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유한하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서윤은 류안이 밤마다 마당에 나가 서성이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등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정성을 다해 집안을 쓸고 닦으며 류안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방 안의 요와 이불은 언제나 햇볕 냄새가 나도록 관리했고 류안이 즐겨 마시는 찻잎을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아낙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그 틈에 끼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서윤에게 류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류안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며 얼굴이 해가 갈수록 늙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남편이 마음을 곱게 써서 그런 것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류안과 함께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그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고 검은 머리카락에는 흰 눈조차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윤은 그 의문을 애써 지우며 빨래 방망이를 더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마루에 걸터앉아 류안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류안은 산책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산머루와 다래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좋아하는 것을 구해오느라 산 깊은 곳까지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류안은 흙이 묻은 신발을 털지도 않고 서윤에게 다가와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다정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고 우물가에서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은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아 창호지 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류안과 서윤은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마치 그가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구름을 타고 다니던 신선들의 이야기까지 류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서윤을 꿈결 같은 세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낮은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고 류안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밤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걸겠노라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류안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용이 되려다만 이무기의 습성이 남아있어 비바람이 치거나 천둥이 울리는 날이면 승천하지 못한 한이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면 류안은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몸살이 났다고 생각하여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류안은 고통 속에서도 서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그 어떤 영약보다도 효과가 좋아 들끓던 그의 피를 잠재우고 거칠어진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며 김장을 하고 객감을 모으느라 분주했습니다. 류안의 집 마당에도 장작이 높이 쌓였고 처마 밑에는 시래기가 줄지어 매달렸습니다.
서윤은 류안에게 올겨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올 것 같다고 말하며 솜을 두툼하게 넣은 누비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이 지어준 옷을 입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인간의 옷은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서윤의 정성이 들어간 옷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귀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인간이 다 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류안은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서 낯설고 위험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집 주변에 결계를 치듯 기운을 불어넣어 나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류안이 사랑을 선택하며 거스른 하늘의 뜻은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류안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류안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류안이 이 집에 들어오던 해에 심은 것으로 이제는 지붕을 덮을 만큼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류안은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의 떨림,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느꼈던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나무가 자신과 서윤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언젠가 사라진다 해도 이 나무만은 남아서 서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 류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류안의 손에 따뜻한 찐 고구마를 쥐어주며 날이 차니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류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지방을 넘으며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류안은 문을 닫으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아늑했고 서윤이 끓여놓은 숭늉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류안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하늘을 버리고 선택한 그의 천국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눈소리가 창호지에 부딪히며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눈이 오려나 봐요. 올겨울 첫눈이네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류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려. 눈이 많이 쌓이면 내일은 마당을 쓰는 일이 고되겠소. 그의 농담에 서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류안의 가슴 속에 있는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깥 세상의 시련은 아직 문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이 잠든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비늘을 번뜩이며 산천을 호령하던 시절,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던 힘, 그리고 하늘로 오르기 위해 견뎌냈던 인고의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는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류안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빗자루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류안은 서윤이 아침에 일어나 깨끗해진 마당을 보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힘차게 눈을 치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눈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길은 반듯하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윤이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의 헌신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서윤이 부스스한 얼굴로 뗏마루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언제 이렇게 다 치우셨어요? 추우셨을 텐데. 서윤은 류안에게 달려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류안은 그 입김이 닿을 때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눈이 쌓여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더이다. 서윤은 남편의 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겨울 준비를 끝낸 집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많이 온 것을 보고 풍년이 들 징조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류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그저 평범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보내는 전조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곁에 있는 한 그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만 갔고 류안과 서윤의 사랑도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류안을 신비로운 선비로만 알고 있었고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이자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을 뒤흔들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류안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윤을 품에 안으며 다가올 미래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산골짜기에 다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산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마을을 찾은 이는 칠성이라 불리는 약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지고 허리에는 크고 작은 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만물상 같았습니다. 칠성의 눈은 뱀처럼 가늘고 매서웠으며 입가에는 항상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희귀한 약초를 팔거나 기묘한 이야기를 퍼뜨려 돈을 버는 장돌뱅이였는데 돈 냄새와 비밀의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에 들어서자 조용하던 마을 공터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는 보찜을 풀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전설의 명약입니다.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악들은 칠성이 꺼내놓은 색색의 비단과 장신구에 마음을 빼앗겼고 남정네들은 그가 가져온 독한 술과 바깥 세상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은근슬쩍 마을의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혹은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의 귀에 언덕 위 기와집에 사는 선비 류안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안을 학식 높고 점잖은 분이라 칭송했지만 칠성은 그들의 말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그댁 선비님은 10년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라니까. 한겨울에도 그 집 주변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무심코 던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칠성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집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칠성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집을 확인해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좋은 약재를 판다는 핑계로 류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숲속의 공기가 점점 차갑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보통의 시골집이라면 낯선 이의 방문에 개가 짖거나 닭이 푸드덕거릴 텐데 류안의 집 주변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약재상입니다만 귀한 물건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마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류안이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은 류안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류안의 피부는 창백하리만큼 하얗고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고 차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칠성을 놀라게 한 것은 류안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였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묘한 향기가 묵냄새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칠성이 산속을 헤매다 마주쳤던 거대한 뱀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지만 탐욕이 공포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보찜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류안은 칠성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의 눈빛에 서린 탐욕과 교활함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류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칠성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 그러지 마시고 이 약초 한번 보십시오.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칠성은 류안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슬그머니 집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서윤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은 서윤을 보자마자 류안의 약점이 무엇인지 간파했습니다. 천하의 요물도 인간 여자에게 홀려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칠성은 서윤에게 다가가 알랑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이댁 선비님 기색이 허해 보여 좋은 약을 권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윤은 칠성의 말이 마음에 걸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안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칠성에게 당장 떠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류안의 살기에 눌려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성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선비는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짐승. 그 중에서도 아주 오래 묵은 이무기임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길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무기를 잡아 약으로 쓰면 부르는 게 값일 테고,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구판을 벌여 돈을 뜯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오늘 그 선비 댁에 갔었는데 글쎄 기운이 영 수상합디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자 칠성은 신이 나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란 말이오. 그리고 그 눈빛 보셨소. 그게 어디 사람의 눈입니까? 뱀 눈이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칠성의 말솜씨가 워낙 교묘하여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댁 마당에는 참새 한 마리 앉는 걸 본 적이 없어. 작년 홍수 때도 그 집만 멀쩡했지. 아마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맞장구 치며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일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의심의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류안이 밤마다 산으로 사라진다는 둥. 비 오는 날이면 괴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둥.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류안은 하루아침에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안의 집 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서윤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따뜻했던 마을의 인심은
찬바람이 불듯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보이지 않는 벽이 류안의 집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악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문을 몰라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글을 읽는 선비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려 했지만 류안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류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밤이 되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영험하기로 소문난 범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범할머니는 마을 뒷산, 당산나무 아래에 혼자 살며 평생을 기도와 수양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 퍼뜨리는 도끼가 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고 그 화살이 죄 없는 류안과 서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범할머니는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범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뒤를 돌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마치 서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지.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불안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범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낳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꾼단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남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어. 그러니 너도 그 마음을 믿고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거라. 내 믿음만이 다가올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란다. 서윤은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 혹시 할머니도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서윤은 두려움보다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지아비와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단단해진 것을 보고 범할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주막 쪽에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나를 잡아 저 언덕 위 요물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에 우환이 없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류안의 집 불빛만이 외로운 등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마당에 서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칠성의 선동과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톱이 길어지고 눈동자가 붉게 변하려 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칠성의 말대로 요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서윤과 함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굴욕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오자 류안은 황급히 표정을 풀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소. 날도 차가운데 어딜 그리 다녀오시오. 류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습니다. 류안의 품에서 나는 서늘한 향기가 오늘따라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서윤의 고백에 류아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인만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음 날부터 칠성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류안의 집 대문 앞에 붉은 팥을 뿌리거나 닭피를 묻힌 부적을 붙여놓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서윤이 아침에 일어나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 류안이 묵묵히 나와 물로 씻어내곤 했습니다. 류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지만 그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의 풀들이 류안의 억눌린 살기에 말라비틀어지기 시작했고 우물물이 붉게 변하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더욱 공포에 떨며 칠성의 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집이 우리 마을의 길을 빨아먹고 있는 게요. 칠성은 이제 대놓고 사람들을 모아 류안을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마을 이장조차도 마을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칠성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류안과 서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들의 집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류안의 본성이 요동치며 불러온 비였고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서곡이었습니다. 류안은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서윤은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을 아래에서는 칠성과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언덕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횃불은 마치 뱀의 눈처럼 류안의 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산천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류안은 방바닥을 긁으며 끓어오르는 열기를 참아내고 있었지만 이번 고통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천년을 묵은 이무기의 본능이 폭풍우에 반응하여 인간의 껍데기를 찢고 나오려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푸르스름한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는 뜨거운 김 대신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서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은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을 들고 류안의 이마를 닦아주려 다가갔다가 이불 밖으로 드러난 류안의 팔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살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처럼 차갑고 단단한 비늘로 뒤덮인 짐승의 다리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말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을 테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범할머니의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네, 믿음만이 방패가 될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류안의 비늘 덮인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단단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길이 닿자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으나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 폭주하려는 야수의 본능을 억누르는 유일한 족쇄이자 진정제였던 것입니다. 류안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연민과 사랑을 읽어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개울물이 불어나 밭둑이 터지고 몇몇 집의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챙겨 높은 곳으로 대피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칠성은 삿갓을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한 것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필리를 튼 요물이 우리 마을을 제물로 삼으려 물을 부르는 것이오. 천둥 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칠성의 목소리는 뱀 혓바닥처럼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미리 준비해둔 구판을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시켜 류안의 집으로 통하는 길목에 장승을 세우고 붉은 천을 감아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과 꽹과리를 챙겨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류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물을 끌어내야 비가 멈춘다. 요물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 사람들의 외침은 폭풍 후 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횃불은 비바람에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사람들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광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했고 그 희생양으로 류안이 지목된 것입니다. 류안은 방 안에서도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 징을 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칠성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어쩌면 오늘 밤이 서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류안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늘은 옷 속에 감추어졌지만 그의 기운은 이미 인간의 그릇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횃불의 무리가 마치 거대한 뱀처럼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류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문을 잠그고 안에 있어요. 서윤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류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집을 태우고 당신까지 해치려 들 것이오. 그리고 이 비는 나의 기운과 공명하여 더욱 거세지고 있소. 내가 결자해지해야 하오. 류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굵었으며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대문 밖에서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내 놈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곧이어 대문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대문을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류안의 집을 지키던 결계가 사람들의 악한 기운과 부딪히며 파열음을 냈습니다. 류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 틈에 살고자 했건만 결국 인간들의 배척을 받아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하늘을 거역한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류안은 온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썼습니다. 비늘 돋은 피부가 스칠 때마다 쓰라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부디 방 안에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류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서윤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뒤돌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선 류안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류안은 비를 맞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몸에 닿자마자 하얗게 증발하며 수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기이한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류안이 대문의 빗장을 풀자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칠성을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류안을 덮치려 했으나 류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습니다. 류안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것은 헛개비다. 소금을 뿌려라. 팥을 던져라. 칠성의 지시에 몇몇 사람들이 류안을 향해 소금과 팥을 뿌렸습니다. 알갱이들이 류안의 몸에 다 톡톡 튀어올랐지만 류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칠성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의 두려움은 이해하나. 이 비는 나의 탓이 아니오.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마시오. 류안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작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모두의 귀에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의 뜻 요물이 어디서 감히 하늘을 들먹이느냐. 내 놈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굿을 멈추지 않겠다. 칠성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자 류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굿소리는 류안의 신경을 긁어대며 잠재워 두었던 야성을 자극했습니다. 류안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앞줄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뱀이다. 공포가 순식간에 군중을 덮쳤습니다. 류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 피조차 붉은색이 아닌 검푸른 색이었습니다. 칠성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았느냐?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저 피를 봐라. 칠성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부추겼습니다. 날아온 돌멩이가 류안의 이마를 맞추었고 찢어진 상처에서 검푸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류안은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을 어기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들 하세요. 서유는 비를 맞으며 류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서유는 류안을 감싸 안으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을 도왔던 류안 선비라고요. 뱀눈을 가졌든 피가 검든 저에게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돌을 던지십니까? 서윤의 절규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지만 칠성은 오히려 서윤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가 요물에게 홀려 정신이 나갔구나. 저 여자도 한패다. 같이 몰아내야 한다. 칠성의 악랄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윤까지 위협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류안은 서윤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며 주위의 빗줄기를 튕겨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류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땅을 울리는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하늘이 류안의 분노에 응답하듯 거대한 천둥이 류안의 집 뒤편 산을 때렸습니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조차도 겁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류안의 몸 주변으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며 그의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류안의 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래의 힘을 개방하여 서윤과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서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위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릉쾅, 단순히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바로 산사태의 전조였습니다. 흙탕물과 거대한 나무들이 섞인 토사가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안을 공격하느라 정신이 팔려 뒤에서 다가오는 진짜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을 공격하러 온 마을 사람들 모두가 흙더미에 파묻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서윤만 데리고 피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힘을 써서 그들을 구할 것인가? 류안은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눈앞에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사랑하는 것은 인간 류안뿐만 아니라 이 마을과 사람들까지 포함한 세상 전체라는 것을. 그렇다면 서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조차 구해야만 했습니다. 서윤, 눈을 감으시오. 류안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윤을 안전한 마루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류안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천년 동안 뱃속에 품어왔던 여의주를 토해낼 듯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류안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빛은 성스럽고도 위압적이어서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빛 속에서 류안의 인간 껍데기가 벗겨지고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비늘이 번쩍였고 용이 되려다만 뿔이 돋아난 머리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산천을 다스리는 영물 링우의 자태였습니다. 류안은 쏟아져 내려오는 토성류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그는 거대한 몸으로 산사태의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몸이 흙더미와 부딪히며 쿵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분노와 그 분노를 잠재우려는 수호신의 충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이 뒤집히는 듯한 진동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흙먼지와 빗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윤만이 눈을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되어 산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류안의 비늘이 바위에 찢겨나가고 피가 튀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갤리를 틀어 흙탕물의 흐름을 마을 밖 계곡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류안의 집 마당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사태의 방향이 틀어지며 마을은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칠성은 넋이 나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존재가 자신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파묻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생명체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낱낱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류안은 힘을 다 소진한 듯 흙더미 위에 축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몸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쏟아지는 비가 그의 상처를 씻어내렸습니다. 서윤은 빗속을 뚫고 류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거대한 뱀의 머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여보. 그녀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메아리 쳤습니다. 류안은 힘겹게 눈을 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슬펐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류안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류안이 거대한 몸으로 막아낸 토사는
마을을 비켜나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렸고 그 덕분에 마을은 거짓말처럼 안전했습니다. 류아는 흙더미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듯 했습니다. 찬란했던 금빛 비늘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창백한 피부가 다시 드러났으나 곳곳이 찢기고 멍들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흙투성이가 된 남편의 몸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류안의 상처난 얼굴 위로 떨어졌고 그것은 류안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덮치려 했던 산사태의 공포와 그 거대한 재앙을 막아낸 류안의 신비로운 힘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수호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돌멩이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죄책감과 경외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류안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정적을 깨고 칠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악을 썼습니다. 저걸 보시오. 요물이 힘이 빠졌을 때 쳐야 하오. 지금이 기회란 말이오. 적에 다시 힘을 찾으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게 분명해.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 류안이 보여준 희생을 목격한 그들에게 칠성의 말은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할머니의 등장은 마치 산신령의 현신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흙탕물을 헤치고 류안과 서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범할머니는 류안 앞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킨 이가 누구인지,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범할머니의 호통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무너져 내린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흙더미를 보아라. 이 선비가 아니었다면 너희 집들은 지금쯤 저 흙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었을 것이다. 하늘이 내린 영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현올림의 노라나 은인을 해치려 들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할머니의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드러난 참상은 참혹했지만 동시에 류안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마을을 위해서. 그는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청년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 우리가 네 말만 믿고 하마터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잡을 뻔했잖아. 한 청년이 칠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어 칠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동안 칠성에게 속아 샀던 가짜 약들과 그가 퍼뜨린 헛소문에 놀아난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류안은 서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은 채 칠성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두시오. 폭력은 또 다른 업보를 낳을 뿐이요. 류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류안의 말에 멈칫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류안은 칠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욕심이 화를 불렀으나 그 또한 하늘의 시험이었을 테지. 더 이상 이 마을에 그대가 머물 곳은 없으니 당장 떠나시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칠성은 류안의 눈빛에 압도되어 다리가 풀렸습니다. 뱀의 눈이라며 비난했던 그 눈동자에서 지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보찜도 챙기지 못한 채 마을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던 원흉이 사라지자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범할머니는 서윤에게 다가가 류안을 집 안으로 들이라고 일렀습니다. 자, 다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움직여. 남정네들은 마당에 쌓인 돌과 흙을 치우고 안악들은 물을 데우고 죽을 끓여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씻으려면 백날을 빌어도 모자라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않겠느냐. 할머니의 지시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류안의 부서진 대문을 고치러 갔고 누군가는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류안을 죽이려던 손길들이 이제는 그를 살리기 위한 손길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류안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방 안은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어두웠지만 서윤에게는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낮처럼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류안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류안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서윤은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눈물보다 남편을 돌보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길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놀라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류안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주셔서, 제 곁에 계셔주셔서 고마울 뿐이에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류안의 집 마당을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빗자루질 소리, 흙을 퍼나르는 소리, 조심스럽게 오가는 발자국 소리들이 방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류안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화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부서진 장독대를 정리하고 밟혀서 엉망이 된 텃밭을 다듬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류안과 서윤이 먹을 흰죽을 쑤었습니다. 류안의 집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을 전체에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비는 뚝 그치고 씻은 듯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햇살이 류안의 집기와 지붕을 비추자 젖어있던 기와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표로 류안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일손을 멈추고 모두 엎드렸습니다. 마당은 고요한 참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방문을 열자 류안이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류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평온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부축을 받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병약한 선비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모두 끌어안은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등에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후회를 류안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류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는 눈이 멀고 귀가 닫히는 법이요. 내 그대들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리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일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요. 류안의 용서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선비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류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랄 것이 뭐 있겠소. 나 또한 이 마을의 사람이고 내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인걸. 자, 이제 다들 돌아가서 젖은 몸을 말리고 쉬시오. 밤새 고생들이 많았소. 류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언마음을 녹였습니다. 안악들이 정성스럽게 끓인 죽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맑은 간장, 그리고 잘 익은 동치미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류안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류안은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류안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하나둘씩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범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남아 류안과 서윤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류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큰 결심을 했구먼. 승천을 포기하고 본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이 땅에 남기로 한 그 마음. 하늘도 알 것이네. 류안은 범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 몫은 없네. 자네의 덕이지. 이제 푹 쉬게나. 내일은 더 맑은 해가 뜰 걸세. 할머니가 떠나고 집에는 다시 류안과 서윤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고립된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다 깨끗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류안의 팔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류안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요. 이제 그들은 나를 알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막연히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해도 상관없소. 내 곁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당신이 있으니.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류안의 몸보신을 위해 닭을 잡아온 사람, 꿀단지를 들고 온 사람, 귀한 약재를 가져온 사람 등 각자의 정성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차마 류안의 얼굴을 바로 보지는 못하고 서윤에게 물건을 건네며 짧게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마치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처럼 분주했습니다. 서윤은 마루에 쌓인 선물들을 보며 류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류안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에 악귀가 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천사가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해질 무렵 류안은 몸을 추스르고 서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비에 씻긴 나뭇잎들은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뒷산의 흔적은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류안이 이 마을을 지켰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류안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 냄새가 사라진 공기에서 흙 냄새와 풀 냄새,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 바로 삶의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류안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류안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다를 것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밀이 없는 삶은 더 홀가분하고 편안할 것이요. 류안의 말에 서윤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공포 어린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아늑한 휴식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가족들과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류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물이 아니라 마을을 구한 신비한 선비님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줄 영웅담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류안의 집 창호지 문에도 은은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마을의 어떤 집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나며 어두운 산골 마을을 지키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류안은 방 안에 누워 서윤이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 류안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는 것보다 이 작은 방에서 서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임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구름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곁, 바로 이 땅 위였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이 책을 덮고 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녀는 류안의 이불을 덮어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서윤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듯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류안과 서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요새가 되어 잠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에는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씻겨 내려간 것은 흙먼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찌꺼기들도 비와 함께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너졌던 산허리에는 마을 청년들이 심어놓은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흙탕물로 뒤덮였던 개울은 다시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사롭게 내리쬐어 류안의 집마당에 널린 고추와 나물들이 바스락거리며 잘 마르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마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들은 서윤의 지극정성 덕분에 눈에 띄게 희미해졌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류안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준 큰 어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류안의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용님네 집이라 부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문 틈을 기웃거렸습니다. 류안이 마당에 나와 아이들에게 손짓하면 아이들은 벨루르 웃으며 도망가면서도 그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류안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허허롭게 웃곤 했습니다. 천년 동안 고독하게 수양만 하던 그에게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기쁨이자 그가 지켜낸 미래의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류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추수한 맵쌀과 귀한 토종꿀이 들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류안 앞에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마을에 새로 지을 정자의 상량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비님의 고귀한 뜻과 기운이 담긴 글이라면 우리 마을이 대대로 평안할 것입니다. 촌장의 말에는 류안을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모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류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먹을 갈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하얀 종이 위에 힘차고 유려한 필체로 화경허징이라는 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촌장은 그 글씨를 보물처럼 받아들고 연신 감사를 표하며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류안이 써준 글씨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촌장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내온 시원한 오미자차를 류안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이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되신 것 같아요. 류안은 찻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요. 주인은 저 산과 물, 그리고 이곳에 뿌리내리고 사는 모든 생명들이지. 류안의 겸손한 말에 서유는 다시 한번 그에게 반했습니다. 류안은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면서 신통력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 대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겸손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의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산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류안과 서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추수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선비님이 어찌 낫을 잡느냐며 만류하던 사람들도 류안이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류안의 낯질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몇 단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새참 시간이 되면 안악들이 가져온 막걸리와 부침개를 나누어 먹으며 류안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는 할머니의 푸념, 장가를 가고 싶어하는 총각의 너스레,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들의 소박한 바람들. 그 모든 것이 류안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류안 덕분에 큰 수해를 피하고 풍년이 들었기에 잔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흥겨웠습니다. 마을 공터에는 멍석이 깔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류안과 서유는 상석에 초대받아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투어 술잔을 올리며 류안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한 노인이 류안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그때 그 큰 구렁이는 정말 선비님의 변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좌중이 조용해지며 모두 류안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류안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저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잠시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무사하다는 것이죠. 류안의 우문현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진짜 용이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류안이 그들의 곁에 있는 다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잡힌 주름이 불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행복한 증거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류안의 팔짱을 끼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까요? 서윤의 질문에 류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오늘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내게는 잔치와 같소. 류안의 말에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타박타박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 가득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마루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보며 그는 문득 자신이 포기한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승천했더라면 지금쯤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서윤의 따뜻한 손길도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도 땀 흘린 뒤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류안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류안에게는 천상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땅이 바로 낙원이라고. 서윤이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두 사람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류아는 찻잔을 쥔 서윤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따뜻했습니다. 류아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어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길을 잃은 짐승으로 남았을 것이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찾아와 주셨기에 제 삶이 꽃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밤이 깊어가자 류아는 서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늙어가기를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결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류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류안은 잠든 서윤을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서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류안도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안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나가 보니 범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잘 잤는가? 할머니의 물음에 류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푹 잤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편안하셨는지요? 할머니는 류안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구먼. 자네가 이곳에 터주신이 다 되었어.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류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류안이 묻자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심을 꽃일세. 마당에 꽃이 가득하면 나비가 날아들고 나비가 오면 좋은 소식이 오는 법이지. 자네와 서윤이 닮은 예쁜 아이 소식도 곧 들리지 않겠나. 할머니의 덕담에 류안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살게, 잘 살아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류안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꽃씨 주머니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지만 류안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류안이 미리 해둔 죗감이 넉넉했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식량으로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류안과 서윤은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안은 더 이상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천둥 소리에도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등 뒤에 비늘 자국이 가려울 때가 있었지만 서윤이 긁어주면 금세 시원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흔적이자 사랑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류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용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누비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이 보였고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속의 용은 망설임 없이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급강하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앞마당에 내려앉아 다시 류안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류안은 옆에 잠든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보다 땅이 좋다는 것을 꿈속에서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류안의 머리에도 흰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선비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류안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초를 지어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그런 류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늙어서도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고 그 모습은 마을의 젊은 부부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류안과 서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류안과 서윤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범할머니가 주셨던 꽃씨가 자라 온통 꽃밭을 이루고 있었고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류안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늘로 오르지 않고 당신 곁에 남은 것이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주저없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오. 서윤은 류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류안은 눈을 감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 냄새, 꽃내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이 승천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을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류안과 서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남긴 사랑의 온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산골 마을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류안 선비가 마을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깊은 밤, 빗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류안과 서윤이 도란도란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세상을 비추고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류안 선비와 서윤 낭자가 지켜낸 그 따뜻한 집처럼 당신의 밤도 평안하고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